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신호로 오는 큰 역사입니다. 주보에는 좀 더 간략하게 줄여서 작은 신호 큰 역사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작은 신호로 오는 큰 역사.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축복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가장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나요? 네. 빛, 할렐루야. 네, 빛이 나야 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좀 이렇게 영적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늘 드는 생각이지만요. 일단 담임 목사가 얼굴이 밝아야 좀 항상 늘 언제나 힘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특히 담임 목사가 이게 힘들어하고 있는 얼굴을 피곤해 지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보면 말씀이 우리 역사서를 보고 있죠.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남유다가 20명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요. 합쳐서 이스라엘에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정말 선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왕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남유다의 한 7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왕들은 선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던 왕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 하면은 또 함께 이게 쌍으로 그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을 보면요. 특히 이세벨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왕 엣바할이 아버지인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엣바할,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이름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열혈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항상 모든 죄악, 타락, 폭력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선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 우상의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이 악한 바이러스, 이세벨과 아합의 악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혼인을 시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선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지간을 맺은 것이죠. 근데 딸 아달랴가 또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이 어머니부터 이어받은 이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이 우상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아예 나라 전체를 아작을 낸 겁니다. 풍지박살이 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계속해서 우상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오늘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 대입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똑같죠?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의 다짐을 먼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걱정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때 왕이 하필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이죠.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세라도 가지고 왔어요. 온갖 그냥 이 잡다한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쳐야 될 왕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정말 이 우상에 미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런 악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왕이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 지경까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이 선민이라 자부심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러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믿음의 씨가 마른 것 같아 보여도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리라 예언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였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되니까 야단이겠죠.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도 살 수가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맞짱을 뜨게 됩니다. 정말 끝장 대결을 펼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 달라고 말이죠. 그가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43절에 보면은 무려 7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최대한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이 와야 되죠. 그런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단 말이죠. 왜 손만한 작은 구름일까요? 7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좀 미약한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죠? 네, 지난번 가뭄
강릉 지역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도 안 나오고 해서 온 그때 정말 나라가 이 강릉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강릉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고 그 다음날 비가 내려서 기뻐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가뭄이 들면요, 그 잠깐의 가뭄이라도 많이 힘듭니다. 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가뭄의 단비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내릴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는 이 산천 초목을 다시 살게 하는 단비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고 고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만 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엘리야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허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게 당장 1억 원의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응답받은 것은 100만 원밖에 응답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돈을 예로 들면은 확실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많이 아쉽겠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전역을 적셔줄 엄청난 양의 비가 필요한데 비는 안 오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만 보이는 지금의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큰 비의 소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본 것이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응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름인데, 분명히 구름 한 조각, 작은 구름 한 조각인데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야에게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알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정이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강효세 전도사 그리고 저 이대호 목사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걸까? 같다라는 거,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다르다라고 이미 선을 긋는 거예요. 엘리야니까, 엘리사니까 다른 거다.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자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같다, 성정이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18장 후반부를 읽었죠.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낙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안에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적 확신이 분명한 자는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내적 확신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인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먼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을 체험했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이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갈멜살 정상에서 이제 그 엘리야 하면은 가장 이 화려한 모습이 엘리야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이 장면 아닙니까? 싸워 승리하기까지 많은 은혜의 것들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차곡차곡 쌓여간 것입니다. 믿음이 쌓여가면서 내적 확신이 견고히 자리 잡은 것이죠. 이처럼 내적 확신이라는 것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어느 날 갑자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차곡차곡 작은 것부터 은혜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또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 둘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 내적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면은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내적 확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 마음에서 지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지만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가버리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쌓아가야 되는데 쌓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쌓아가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어려운 일이 빵 터졌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에 맞서 싸워보겠다라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부딪히며 이를 해결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활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가? 내적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혹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기도 응답이 늦게 올 때, 더디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조급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취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급해요. 막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하면은 빨리 이루어져야 돼. 제깍제깍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조급해지다가 자꾸 한눈 파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어떤 용하다는 데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마음이에요. 빨리빨리 뭔가 해결이 되니까. 네. 제가 기사를 보다가요. 기독교 기사를 보다가 교회의 앞으로의 문제,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으로 한 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이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무속인을 찾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우상을 신한다고 했는데
그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20% 이상이라고 해요. 교회의 평균 20%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어떤 그런 이제 무속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고 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딱 뭐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무엇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보면은 어떤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이걸 실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야가 기도를 한 후에 사환이 말을 하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사환에게 가보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면 사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또 가라고 하냐냐. 짜증 나겠죠.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네. 우리 주인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시더니 6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네.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답답합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은 낙심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면은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내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누구 말이 아니라, 막연함이 아니라, 그냥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 막연함이 아니라, 그리고 요행의 마음이 아니라 신앙적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적 확신을 갖고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적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충분히 경험할 때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적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즉각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받았을 때 표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고마워. 근데 한 달 뒤나 2달 뒤에 고마워라고 말하면은 그 감동이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아까로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에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우리에게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맛을 봤으니까요. 은혜의 맛을 봤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막 내가 입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 확신은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죠. 밀알 하나가 100배 열매를 맺게 되고요. 어린 나이에 이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듯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없냐면 우리는 너무 커요. 기대가 너무 크고
특히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조급함과 함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좋게 말해서는 배포가 엄청 큰 거고요.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큰 거, 대빵 어떤 큰 거, 대박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큰 거를 바라기 때문에 작은 것에는 뭐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아유, 그게 뭐냐? 아유, 그게 뭐야?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히 보려고 하십시오. 일단 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보려고 해야 보이죠.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 보려고 하지를 않았잖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은 응답의 징표고요. 응답의 사인인 겁니다. 나를 향한 정확한 사인을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야 될 때는 지치지 않도록 반드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 징표를, 응답의 징표를 보내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은 뭘 바릅니까? 후시딘 뭐 같은 연고를 발라야 되죠. 연고를 바르면은 이 연고에 약 기운이 스며들어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딱지입니다. 상처가 났는데 이제 딱지가 않죠. 근데 우리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참아. 이 딱지를 보면은 떼야 돼. 긁다 보면은 왠지 이 딱지를 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긁다가 이제 딱지를 애써 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다시 나고 다시 이게 덧나가지고 그죠? 고생한.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만지지 말라고 흉진다. 근데 그걸 건드려 가지고 다시 덧나고 하면은 이 흉이 지잖아요.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짜증내고 막 긁을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상처는 깨끗하게 흉지지 않고 낫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내주세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문턱에 와 있는 때인 것이죠. 그때 응답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처럼 말이죠. 이 응답의 징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을 주시죠.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혹은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제 믿음의 우리 사람들,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말을 통하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게 하시든가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런데 이 사인도요, 나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구름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이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다 벨이가 빈민촌의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학교에도 못 가고 이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흘렀을 때 그녀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헨리 포드 알죠?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헨리 포드가 떠오른 겁니다. 이 헨리 포드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 부자니까 이 부자가 후원해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이야기했어요. 만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헨리 포드가 당시 이 가장 부유하다라는 사람이 한 여자가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에 감동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거예요. 1달러를 이 여인에게 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거절한 거죠. 완전히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1달러를 꺼내서 손에 들려주고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 마르다 베리 여사는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를 손에 들고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저는 이것이 하나님 응답의 징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1달러를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텃밭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텃밭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리 여사는 텃밭을 일구었어요. 일구고 꽃씨를 사가지고 또 꽃을 심었고 그 꽃이 자라자 꽃을 꺾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나눈 거예요. 이때부터 미약하지만 조금씩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비전 진심을 알고 사람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아진 돈으로 조그만하게, 정말 조그만하게 막사를 지어서 개교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네, 그 헨리 포드를 초청한 겁니다. 헨리 포드가 왔어요. 이 개교식에. 와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고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LA 근교에 있는 이 베리스쿨,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요. 이 베리스쿨이 바로 이 간증의 주인공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임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 조급함,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조급함, 이것과의 싸움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기도의 웅덩이도 무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응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아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말이죠,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즉각 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고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뜸들여야 되는 것일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엄청나게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추천드리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짐 캐리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 응답을 위임해 준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바로 즉각 그냥 바로바로 이루어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것이죠. 이게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로또 1등에 당첨되길 바라는데 한 사람들 전부 다 1등이 된 거예요. 그럼 1등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은 짠 하고 나타나셔야 되고요. 내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내가 이루는 바를 즉시 이룸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간증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이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그동안 많은 이 어려움, 그 고래 깊은 만큼 은혜로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적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써먹는 방법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네. 네, 기도 응답이 더디되고 있어.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네. 되게 누가 나를 열받게 했어.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네. 진짜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안 봤으면 좀 좋겠어. 근데 왜 자꾸 얼굴 봐야 돼? 다 이유가 있네. 네, 다 이유가 있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은혜의 보물 찾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1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낙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바로 18장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먼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말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말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도 달라지게 되고 생활의 모든 리듬과 이런 어떤 결과까지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항상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쓰는 근육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사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떤 폄하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부정이 먼저입니다. 긍정이 먼저이지 않아요. 늘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밝은 사람이 없어요. 항상 어둡고, 그리고 더 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부터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짜증나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어이구 내가 못 살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많거든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진짜, 아우 징글징글 맞아 정말, 아우 재수 없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옆에서 열심히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너 몇 번 말했지? 네. 네, 웃고 계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멘 하시는 분도. 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스스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요, 정말 초라해 보이는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지만,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 은혜의 소낙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죠? 메마른 땅을 우리가 피곤치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참 공고하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보면은 너무나도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할 얘기를 조금 아꼈다가 사람들에게 하기보다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릴 것은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작은 은혜를 차곡차곡 주님께 감사함으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해 가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준비한 것이 바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이 곡을 함께 우리가 부를 텐데요.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